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되시면 아멘. 늘 이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죠. 알프스산이 어디에 있어요? 스위스에.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었죠. 알프스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보통 알기는 스위스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알프스산이 스위스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프스가 스위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겹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만약에 차로 애틀란타를 가다 보면은 한 곳에 트라이스테이트가 있어요. 우리 내시빌, 그 다음에 조지아, 그 다음에 알라바마. 그래서 금방 시간대가 가까워요. 그런 것처럼 이 알프산이 스위스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도 그 알프산이 일부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한국에 어떤 이탈리아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 한국 친구들이 이제 그 알프산을 가려고 했는데 먼저 이탈리아 와서 밀라노, 이탈리아 하면 밀라노 뭐 패션의 중심이잖아요. 밀라노 와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알프스산에 가고 싶어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가서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알프스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탈리아 친구가 하는 말이 밀라노에서 차로 1시간만 가면 알프스산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알프스산은 스위스에 있어. 그 생각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시간을 들여서 가는 거예요. 1시간만 차 타면 갈 수 있는 것다가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여러 가지 낭비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서투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지식인데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와 또 교회를 잘못 알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 기독교 작가의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열린 책을 썼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가 나의 고민이자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교회로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분이 필립 얀시 이분도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를 잠시 떨었던 분이에요. 교회 안에는 부조리라든지 교회 안에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들 또 성도들 중에서 당한 상처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교회를 막상 떠나놓고 보니까 자기 믿음이 죽더래요. 교회를 떠나면 자기 홀가분할 줄 알았더니 쉽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니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믿음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교회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신앙의 회복이 되면서 쓴 책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 언제든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봐도 우리가 언제든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는 언제든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또 연약한 것도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실망하게 되고 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받는 것이죠. 고민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요? 내 믿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이니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하지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뭐일 것 같아요? 하나는 그분이 말했어요. 하나는 결혼입니다. 그렇죠. 결혼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짝이 있어야 되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자 중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와보세요. 제가 마음을 드릴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그 신앙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이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라고. 부족하지만은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서 내 신앙이 성장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늘 20절과 23절을 보면은 자, 지금까지 기도의 자기 기도 내용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정기성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폴 트루이니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했잖아요.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가 말하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오른편에 앉히사 그 말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무슨 말이냐면 통치자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도 동양 오른손하면 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른팔. 누구의 오른팔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최고 저력자라는 거죠. 힘이라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놀라운 파워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사도 바울 말합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안에 왜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이 물었죠.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아 얘들아, 선지자라 그래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니? 그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나야, 바나 아들이라고 말해요. 바요나 이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그걸 알기는 이어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하시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 고백이 하나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건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이 감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고 했어요. 도망치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자,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부터 건져내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가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선물, 생명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터지기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하신다. 누구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통치자신 예수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위임받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는 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여러분 독약 먹으면 죽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7길로 도망치는 역사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뭐 독을 맞고 죽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갖고 있는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유전인자가 있어요. 우리 윤혜영 권사님 따님이신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수 권사님이 제 아들 삼을 보더니 아이고 아빠 얼굴 목사님 얼굴도 있고 사모님 얼굴도 있네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내 DNA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 보세요. 가끔 떨 것이 있죠. 좀 안 닮은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지 아버지 아빠를 안 닮았지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있다고요. 다 있어요. 근데 어디 가도 같은 경우에 3일 어디 가도 아 저건 두목사 아들이구나 판박이 같이 나타나죠. 나타나고 3일은 싫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내 자식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DNA가 있기 때문에 내 DNA가 있기 때문에 내 유전이가 있기 때문에 닮은 모습이 있고 닮은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DNA를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DNA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DNA가 더 위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내 팔자가 그래 내 운명이 그래 그리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 말로 불신자 말이지만 사주팔자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전에 사주팔자 보신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주팔자들은 안 맞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뭐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물려받은 것이 유전인자도 있지만은 그 유전인자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DNA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은혜를 끌어내고 선포해야 됩니다. 육신만 생각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으니까 나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 우리 아빠가 이런 인생 살았으니까 나도 이런 인생 수준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언론인으로서 목사 되신 분이 있어요. 조중민 목사님이라고 MBC에서 아주 MBC 부서장까지 차장까지 하시는 이 언론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조건을 다 걸쳐서 결혼을 시켜서 나 교회 다닐 테니까 결혼하자. 그래서 교회 다녔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억지로 하러 다녔대요. 근데 미국으로 특파원을 나가니까 교회가 나가기 싫은 거니까 자기 만나면 해라. 그 부인도 못 나가게 했대요, 이분이.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좀 미안해도 어쩔 때는. 그래서 난 한참 지나다가 가라 그랬대요. 가는데 하고 나서 또 한국에 와서 하는데 이제 못 가란 말을 못하고 한번 가봤대요. 도대체 누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가 했더니 저기 교회를 따라갔더니 자기 부인이 눈물 쭉쭉 짜면서 막 중얼중얼 방언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방언기도 몰랐대요. 방언기도하는데 뭔데 저렇게 할까? 근데 괜히 마음이 좀 미안한 생각 들면서 그 다음에 교회는 그냥 그래도 나갔대요. 몸만 나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지금 조중민 목사라고 오늘 이렇게 한국 오늘 이렇게 목사예요. 조중민 목사님.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안 했어요. 내 상처가 나오면 나는 이제 백신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특효약입니다. 주위를 살피면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거죠.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면역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용산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의 백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 가운데서 죽은 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지쳐버린 자, 희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소망이 없었고 살맛도 없었고 왜 사냐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받고 천국 기업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소망 중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백신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나만이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운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결론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라 찬송은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가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랄은 원래 뜻이 뭐냐면 할랄은 자랑하다 떠들어대다 그 말이에요. 원래 뜻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떠들어대는 것이 찬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들어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고마운 점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작은 규모에 비해서 참 웬만한 교회들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깨닫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퍼빅이 되어갖고 얘기 남아왔지만은 제가 이게 30년이에요. 지난 2월로 30년이 넘었어요. 퍼빅 때문에 내가 행사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도 와서 목사님 감사하다 말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자기 살이 바빠요. 목사가 고생하다 말도 내일 바빠요. 근데 어쨌든 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농담하는 거니까. 30년 동안 제가 한번 한번 봤어 우리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이거 와서 30년 동안 생긴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비가 약 100만 불이 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정도 숫자 갖고 여러분 불가능해요. 우리보다 몇 배 되는 교회도 못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난번에 광고 나갔지만은 우리가 막상 펠로우 시대할 때 성도님들 어떻게 하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열심히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나가고 나름대로 힘써 잘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해주고 이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랑해도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번에 총회 가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보니까 자기가 제일 목사님 중에 날씬하더라. 맨날 저보다 쌀집까지 심었다고 그러고 뚱뚱하다고 그러고 먹지 말라고 맨날 그러더니 막상 총회 가서 여러 목사님 보니까 내가 날씬하지. 내가 아무리 날씬하려도 안 믿어. 근데 막상 눈을 보니까 왜 날씬하고 너무 날씬하더라는 거예요. 봐야 이게 뭘 잘 몰라. 이제 경험해봐야 아는 거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교회인지 여러분이 모르지. 근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다 잘해요. 한 가지만 빼놓고. 전도. 우리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못났습니까?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이요 성령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 쪽으로 빠지다 보면은 성령 잘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신학 박사까지 공부해도 성령 잘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상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교회를 떠들어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성령들은 뭔가 주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데 전도만큼은 못해. 하나님 왜 그럴까요? 여쭤봐도 대답도 안 하시나? 뻔한 거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여러분 할랄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떠들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누가 보기 싫어도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이 나의 믿음을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고민거리가 아닌 고민거리 동시에 사랑거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오늘 다 못하겠네요. 이거까지 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자, 21절과 22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보다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보다 위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것은 천사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도시는 뭐가 그냥 천사 숭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숨기는 천사보다 더 위에 있다. 더 높은 분이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다시 쉽게 말하면 교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지 알아요. 조그만 교회 생활하면은 자기가 주인인지 알아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장로가 되면은 교회의 시험거리가 돼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안수입사 되면은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은 내가 어른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어른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교회를 다스려 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은 목사를 세우시고 주의종을 세우고 주의종의 양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뿐이에요. 교회의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손발을 움직입니까? 이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겁니까? 내 머리에서 지금 명령 내린 거예요. 야, 오른손 왼손 움직여. 머리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걸어가는 거예요? 발이 저절로 걸어가는겁니까?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걸어가라. 명령을 내려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만약 벗어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몸이 네 마음대로 움직이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머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죠. 이거 영적 해석을 말하래요. 죄인 이집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신 구원해 준 거죠. 출애굽한 것은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리고 광야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광야 생활 하시는 거죠. 스데반이 그걸 갖다 광야교회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다가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 지파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늘 일단 멈추면은 정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앙에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 세 지파, 이 네 지파씩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중앙은 언약궤, 법궤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살리는 법궤 중심으로 각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중앙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움직일 때에 지파가 움직였지 지파가 먼저 움직인 거 아니었어요. 반드시 네 지파가 법궤를 메고 나가면 그 뒤를 따라서 순서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가 따라갔어요.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신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의 생명이었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의 생명이고 우리가 받은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왜?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별명이 붙인 정도로 현대 선교를 이끌었던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중국에 가셔서 내지 선교라는 선교를 세워서 중국 복음화에 큰 일을 감당했던 분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처음에 선교지에 가서 막 좌충우돌을 한 바람에 안 된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주의 정도 안 되면 우울증에 걸리나 봐요. 저는 성품상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는 포기를 잘하니까 안 되면 그냥 간도버리니까. 근데 그분은 좌충우돌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리고 또 좌충우돌 하니까 또 영국 선교지에서 너 그따위로 하려면 들어와라. 우리 식대로 하지 왜 너 식대로 하냐? 하니까 막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야, 허드슨 테일러, 너 전도하라고 애쓰지 마. 기도하라고 애쓰지 마. 잘 들어야 되고 오해하지 마. 전도도 안 하고 왜 기도하지 말았지? 아니에요.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해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 네가 뭐 해오겠다고 애쓰지 마. 예수님만 붙들어. 예수님만 의지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는 겁니까? 전도라고 명령받은 전도할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도는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허드슨이라고 친구,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가 발동 쓰다 보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렸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여행 다니면서 자기를 다시 충전시켜서 내지 선교라는 놀라운 중국의 복음화를 가지고 현대 선교 아버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막 내가 발동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로 삼아주시고 성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뭐 주일에 되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오면은 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다쳐요. 오해를 해서 다치기도 하고 실제로 다치기도 하고 다쳐요. 그것이 교회 생활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통해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다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효중이가 속썩이면 이하 집사님이 이놈 새끼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할 수 있습니까? 수연이가 속삭이면 우남사님, 야, 너부터 오늘부터 오늘부로 넌 내 딸 아니야. 나가 내 호주에서 파버릴 거야. 됩니까? 아무리 속썩여도 내 자식이 왜? 내가 죽이니까. 내가 죽이니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건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설령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고 저 사람을 미워도 나는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받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격려할 수밖에 없고 붙들어줄 수밖에 없고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잘못된 지식으로 교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잘못된 아주 얕은 지식으로 교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믿음의 예수를 섬기는 믿음으로 그 건설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방법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 그 말입니다. 기도.